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농부 하나님의 관심, 농부 하나님의 관심. 자, 주님은요,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과실나무로 평가받았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과실나무인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악한 가지를 내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자신의 사막을 망각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며 구약성경에 예고된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내가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으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가지를 정리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해 버리지만 과실을 맺는 것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이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 하나님의 관심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주렁주렁 많은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제거하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욱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메시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가라제와 같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해요. 자, 그런데요, 한 사람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행함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주를 믿는 자들의 행함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이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만일 나는 주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바로 이 모습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뜻합니다. 이것은요, 성품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은요, 성품을 통해서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든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굴복하면요,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정욕과 탐심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고 싶다면 성령께 굴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한 이것은 진정으로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고유의 기질과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 기꺼이 굴복하면요, 내적인 성품이 잘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있죠.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께 굴복하면 나의 그 성품이 여러분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잘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마땅히 풍성한 과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의 관심은요, 오직 풍성한 과실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를 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나무를 깨끗하게 다듬는 것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풍성한 과실을 맺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은요, 고통을 주기에 그 누구도 이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1절이요. 시작.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욥은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의해 모든 소유와 자녀를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매우 고통당했습니다. 이 욥이 독의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자 이 모습에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의 정점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고난의 영광으로 통과하고 더욱 단련되었습니다. 현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참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오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후에 욥의 고백을 보면 고난의 영광도 통과하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직접 대면해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어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큰 고난과 고통 이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비록 욥이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욥이 영적인 눈을 뜨자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회개였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욥은 여러분 놀라운 행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욥의 영혼에 여러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자 욥의 영혼에 여러분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피난함에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그 친구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오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니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욥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10절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욥의 고난과 회개 그리고 갑절의 축복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정말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어떤 마음 자세로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비록 큰 고난을 당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거든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욥은 고난의 욕망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가르치기를 하고 결국 놀라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신앙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꼬꾸라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가지치게 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며 깨끗하게 다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고난에 대한 반응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속사람이 변하고 자신을 잘 다듬으면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뭔가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뭔가 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비록 육신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당신의 말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미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영적인 정결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가지를 쳐낸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가 제거되었기에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근본적인 비결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무엇에,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지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요,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뜻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와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관계. 영적인 사귐. 자,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것은요, 여러분, 생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력.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포도나무 가지는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의 진액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진액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생명의 진액을 계속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런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친밀한 사귐을 하자. 날마다 나와 동행하자. 난 너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는 과정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고난을 만나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여러분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도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이요 마음적으로 정말 힘이 들었던 것은요, 자신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 생각은요,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토록 신앙을 좋은 욥이었지만 자신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큰 고난이 오니까 왜 이럴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요, 자기 소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욥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마침내 자기 소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했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왜 고난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훌륭하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붙이면 그도 역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욥이 엄청난 고난 끝에 아 그렇구나, 나도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 한 것은 자기 소견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자기 소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자기 소견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정리돼야 할 것이 자기 소견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든 걸 다 가로막거든요. 자기 소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자기 소견.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걸 방해합니다. 사람의 자기 소견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며 사람 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해도 행동한 결과가 뭐죠,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사사기 끝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자기 소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죄송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무참히 짓밟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 많이 당하신 분 많죠. 참 힘든 게 그거예요. 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난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고난의 고통이 보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소견을 버리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자기 소견 이거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물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평생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라가야죠.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래도 그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 바로바로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인생이 훨씬 쉬워져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 알겠는데 나는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꺾기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을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머리는 알겠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서. 머리는 알겠는데 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면 여러분 훨씬 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나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보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이 속에는 버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 풍성한 과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